할렐루야. 부활은 죽은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육신 자체가 부활인 것을 아는 것이 부활입니다.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면 주님께서 부활시킨 나사로는 지금 없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 자체가 부활인 것을 아는 것이 부활이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의 비밀, 부활의 비밀. 자,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골로새서 2장 2,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이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걸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시다, 이걸 다 알아요. 오늘날 이 시간에 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다 알아. 그런데 뭘 모르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 그리스도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 비밀을 아는 사람은 뭐를 아는 거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아.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몰라. 자,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영광의 소망이니라를 단어를 살짝 바꾸면 어떤 말이 됩니까? 너희들이 소망하는 영광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너희들이 소망하는 영광이다. 영광은 어떤 것이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타나. 그래서, 자,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여기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비밀을 말해주면, 우리가 어떤 비밀을 알면, 성경적인 말씀의 비밀을 알면,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비밀보다 그리스도의 비밀보다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얼마 전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런데 이 육신이 어떤 육신이다? 예수님의 육신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은 비밀이 뭐다? 예수님의 육신은 영생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육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은 무익하다 이렇게 써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써먹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의 비밀은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비밀이 됩니까? 말씀의 비밀이 됩니다. 말씀의 비밀. 그러니까 부활의 비밀도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요. 육신의 비밀도 모르는 것이고요. 율법의 비밀도 모르는 것이고요. 생명의 비밀도 모르는 것이고요. 아담의 비밀도 모르는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비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비밀을 알면요. 뭐를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란 그 이름 자체를 하나님 왜 주셨는지, 이삭이란 이름 자체를 왜 주셨는지, 야곱이란 이름 자체를 왜 주셨는지 이걸 알면 하나님을 알아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아담 얘기도 자주 해요. 창조 얘기도 자주 해. 계시록 얘기도 자주 해.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몰라.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 자신이 이 시간 이런 말씀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하나님의 비밀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 제가 보는 관점에서만 아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저에게 허락된 은혜 안에서 저에게 알아진 비밀 그 안에서만 저도 비밀 얘기를 하고 저도 깨달음의 세계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아는 거예요. 또다시 얘기하면 제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도 알고 구원도 알고 아담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선까지만 아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인지하고 있고 우리 각자가 깨닫고 우리 각자가 은혜 받은 것 안에만큼만 아는 거예요. 이것을요 우리는 넘어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다 알 것 같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바울도 바나바하고 싸우잖아. 심하게 싸우잖아. 하나님 알면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운다니까요. 근데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데려갈 것이냐?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싸워. 주님의 12제자인 그들도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일하는 주님의 제자들도 그들이 받은 은혜 세계만큼만 여러분 아는 겁니다. 그 비밀의 세계를. 근데 그 제자들의 비밀의 세계는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 저도 요만큼밖에 사실은 모르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제가 아는 비밀의 세계도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영상 보시는 분이 오해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제가 아는 비밀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 기독교를요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비밀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 자, 그럼 이 시간에 자 말씀의 비밀을 들어갑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부활이 뭐가 부활이냐? 우리 육신이 죽었다가 그 죽은 상태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 예수님도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났지 않느냐? 이걸 그리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육신이 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잖아. 이걸 굳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이. 그런 것이지 부활 자체는 여러분 육신 자체가 부활이에요. 어떤 육신? 예수님의 육신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 육신은 부활이 아니라 사망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육신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고 무엇을 받는 거요? 생명,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육신,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육체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내 사망의 몸도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로마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죽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영이에요. 영.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느 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는 이 육신을 육신으로만 알고 있지 사실은 우리들의 육신도 영이다라고 하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부분을 인정 못하겠대. 당연히 못하죠. 이 세계를 모르니까. 근데 그분이 헬라어, 히브리어 박사님. 영을 받아서 그 세계를 막 다 가르치는 분이고 모든 원문으로 성경 가르치는 교수들을 비판하는 분이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맞아요. 왜? 원문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거든, 대부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영이 우리들의 영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신이 영인 걸 몰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육신이 예수님의 육신이 영입니까? 영이 아닙니까? 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의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우리 몸도 사망의 몸이지만 내 안에 생명이 오잖아요. 내 몸이 부활이라고요. 부활.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성경에 명백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죽는 것은 뭐가 죽는 것이 죽음이라고 합니까? 사실은 육신이 죽는 걸 죽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육신이 다 죽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게 또 정리합니다. 자, 우리 육신을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시킨 나사로도 육신이 죽었잖아요. 그래 육신 안 죽는 사람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벗어놓고 하는 육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영적인 육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영적인 육신을 육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어에는 육신, 육체, 몸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파샤르란 단어로 통일시키고 있다. 파샤르란 단어는 기쁜 소식, 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말하는 몸, 시체를 말하는 몸, 죽어있는 몸, 구원받지 못하는 몸은요, 쿠파라는 단어가 실제로 있어요, 또. 그래서요, 이 신약 성경의 몸이라고 기록된 대부분의 이 몸은요, 히브리어로 구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룩스로, 빠샤르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구원받지 못하는 시체를 말하는 이 몸이 있는 것 같이, 우리 몸이 기쁜 소식, 구원을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구원 안 받는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이 세상에 벗어놓고 가지만, 이것은 말을 안 한다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육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육신이 여러분, 영이라니까요, 영. 이 세계를 몰라. 이 말씀의 세계를 몰라. 말씀의 육신이 됐다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왜? 다 육신 벗어놓고 가잖아.
예수님이 부활시킨 나사로도 그 육신 예수님 같이 들림받아야 되는데 왜? 살아서 믿은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사로는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어. 살리신 상태에서 이제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살리신 나사로는 안 죽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하면. 그런데 또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 배터리 레벨 40. 내 생각대로만 내가 생각하는 이해되는 대로만 우리가 성경을 믿으려면요. 성경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잉태 고통 한 가지만 보더라도 그래요. 잉태할 때는 고통이 없는 거라니까요. 기쁨과 환희만 있지. 예? 그런데 성경은 잉태하는 고통을 얘기를 하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해가 안 돼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라고도 해야,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알라고라도 해야 여러분 그 알려고 하는, 갈망하는, 사모하는 그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생각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질 않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의 비밀, 말씀의 비밀을 알려고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이 비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알고 싶어서. 그러면 거기에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 누가 함께해요?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부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영이 영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과 하나로 존재할 때만 우리라는 존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 전체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세계는 영의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몸인 우리의 육신도 여러분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만 딱 꼬집어서 영이라고 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기록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기록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말하는 영과 혼과 몸 이거 전체를 통틀어서 영이라고 말한다고. 영이라고. 영이라고. 이게 여러분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진정한 영적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해 안 되시면 여러분 가슴속에 거룩한 의문으로 이 시간 씨앗을 떨어뜨려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적어도 이 시간에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 자체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망의 육만 아닙니다. 생명의 육, 구원받아야 하는 육, 영적인 육체를 여러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성경의 비밀이라고요. 이 성경의 비밀이 어디서 있는지 내가 확인시켜 드립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지금 1장 봤죠? 1장 15절 말씀 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가 누구냐 이 말이요.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가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예요. 자, 골로새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이렇게 하면서 자 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기서 그는 에바브로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가 지금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9절 이하에서 쭉 지금 이것을 그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근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근데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그러면 보세요. 예수는 보이잖아요. 예수는 보여. 그런데 또 이 예수가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천 년 전서부터 약속을 해놨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 메시아가 뭐예요? 구원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예수가 왔잖아요. 근데 예수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뭐라는 거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여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은요, 첼렘입니다. 첼렘. 히브리어로. 첼렘은요, 그림자, 헛것이 헛것. 그러면 여기서 그림자 헛것이라면 어떤 논리가 성립됩니까? 자, 죽어있는 시체, 아까 우리 말씀 나눴죠? 벗어놓고 가는 시체가 있다. 구원받지 못하는 시체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럼 우리의 시체는 구원을 못 받지만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시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그 시체와 똑같은 헛것, 그림자, 이 육신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이. 근데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사망하기 때문에 벗어놓고 가지만 이 예수님의 육신은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벗어놓거나 버리거나 구원 못 받거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이 첼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첼렘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데모트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첼렘과 데모트대로 우리 사람을 지었다고요.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시체, 우리들의 시체와 같은 이 육신이 있다 이거요. 이것이 헛것이고 그림자라고 첼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구다라는 거요? 이게 예수라고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또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자, 그리스도의 얘기는 다 얘기해. 수많은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다 얘기를 해.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짜 그리스도를 믿냐? 네? 자, 다시 말하면 어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 여기에 가면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아무리 말해도 그 그리스도를 몰라.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가진 은혜와 지식과 체험과 깨달음의 세계를 부인하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버렸네? 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니까 이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다고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것이.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성령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 주님의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서 가르쳐 주신. 그런데 주님은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안대.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뭡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10절, 11절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을 통달하고 계시다. 찾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아는 분이 성령님이요.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차곡차곡 알아져서 올라가기 시작해요. 어디까지? 하늘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떤 게 비밀이다?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얘기를 수도 없이 하지만 자기 안에서 비밀 얘기해 주신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이 시간에 주시는 비밀 얘기가 뭐냐? 그 그리스도의 시간 현재 시제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뭐냐? 자, 오늘 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자, 우리의 영이 죽는 것이라고,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고 말은 했지만, 딱 정리를 했어. 오늘.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육신 자체가 부활인 것을 아는 것이 부활이다. 이걸 정리를 해주셨어. 여러분, 그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은 부활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육신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율법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어제 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 어느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미국의 어느 신학자가 예수의 이름을 찾았대요.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찾았대. 그런데 자, 예수님의 이름 몇 가지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몇 가지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많아도 한 5가지, 10가지 안 되겠다. 근데 250가지를 찾았대. 250가지를.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그 양반은 그런데 보이는 세계에서만 그 가지수를 찾으니까 250가지밖에 못 찾았다 이거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인데 모른다는 거지. 영적으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맞죠? 근데 뭘 또 간과해야 되냐?
그래, 나 혼자 마음속으로 웃는 거예요. 자, 사실 그분도, 미국의 신학자 그분도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찾았기 때문에 250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다? 자기 수준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가 깨달은 것 안에서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건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것이 다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육이,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뭐다? 어? 그냥 우리가 보이는 그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영.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의 이름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 전부 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아는 이분이 뭐는 몰라? 우리 육체가 영이거든 몰라. 그럴 수 있을까? 사실 똑같은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것 안에서만 사실은 생명을 얻었네, 영을 얻었네, 뭐를 얻네, 별소리를 다 해도 자기가 깨달은 것 안에서만 여러분 보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계속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은 했더라고, 그것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어떤 말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창세기 말씀드릴 때 그랬잖아요. 하늘도 말씀, 땅도 말씀, 물도 말씀, 바다도 말씀, 꽃도 말씀, 나무도 말씀, 물고기도 말씀, 새도 말씀, 모든 것이 말씀이다. 맞아요. 물고기로 표현된 말씀, 새로 표현된 말씀, 바다로 표현된 말씀, 땅으로 표현된 말씀, 궁창으로 표현된 말씀, 핫사마로 표현된 말씀, 다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비밀 한 가지입니다. 이것도 비밀이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이 비밀을 말한다 해서 또 그 비밀을 안 겁니까? 그래서 비밀이신 그분이 나와 생명결합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비밀의 세계를 우리가 아는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을 하고 성경의 비밀을 말씀을 드려도 사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른다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는 거요. 저는 생명 얻기를 소원하고 그 생명 얻는 그 일에 저는 바울과 같이 중매장의 역할을 하고 싶다. 여러분 저도요. 저만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고 저만의 관점으로 성경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럼요. 저 자신만의 관점을 알기 때문에 서로 혹시 잘못 말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요, 여러분에게 제가 중매자의 역할을 사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잖아요. 항상. 제가 말하는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 제가 말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금까지의 은혜 세계를 뭘 하고 다시 한번 부인하고 다시 한번 깨트리고 그 안에서 뭘 찾아라?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있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고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부활이라니까요. 이게 하늘의 비밀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뭐가 중요해요? 제가 서두에도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관심을 갖는 것이. 내가 비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려고 관심 안 하면 절대로 비밀은요, 접근 안 됩니다. 내가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하면요, 절대로 접근 안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들렸어. 예? 그러면 내 자신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내 자신 자체가 뭐를 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 관심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요, 영영 구원의 길이 없네? 영영 구원의 길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는 주님만이 또 중보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만이 중보자가 아니라 제2의 중보자 노릇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귀신이 들렸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2의 중보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귀신 들린 자를 위해서, 이 귀신 들린 나를 위해서 누군가 옆에서 중보자 노릇을 할 때,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움을 준다니까요. 그래서, 자, 이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가고 하는 거예요. 자, 베데스다 못, 우리가 잘 알죠? 그럼 베데스다 못에 누가 있습니까? 38년 된 혈루병자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38년 된 혈루병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요. 그럼 그 사람이 스스로 거기 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기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식구가 됐든 친구가 됐든 누군가가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8년 된 혈루병자를 그 베데스다 목가에 데려다 놨어. 그 데려다 놨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 중풍병자가 올 수가 없어. 근데 중풍병자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중풍병자 낫게 하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만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를 만날 수 없으니까 옆에 중보자가 있었어. 그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거기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친구를 꺼내가지고 예수한테 데려가 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해. 서로 중보자 노릇을 해. 서로 관심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줄 때 좋게 말하는 사람만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태클을 거는 사람도, 나에게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하는 사람도 여러분, 나에 대한 관심인 거예요. 나에 대한 관심. 그것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에게 솔깃한 것, 나에게 이익되고 나에게 뭔가 유익될 것 같은 것은 받아들여. 근데 나에게 잔소리하고 내가 듣기 싫고 내가 이해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은 우리는 배척을 해. 우리는 배척을 해요. 대부분 다 그래.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에게 잔소리를 하고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에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고 듣기 싫어도 그 소리를 듣잖아요. 이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한국 땅에 이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대통령이든 자기가 당대표든 뭐가 됐든 간에 쓴소리 하는 소리를 안 듣네. 쓴소리 하는 소리를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당도 이상해지고 이 나라도 이상해져. 제가 문재인 대통령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분의 장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그 양반은 남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 실제로요. 나는 문재인 대통령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그분의 장점 중에 하나가요. 쓴소리를 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그분은 듣는 분이에요. 그분이 뭐 한편에서는 빨갱이니 간첩이니 좌파니 주사파니 별소리를 하고 이게 나라냐 했지만 지나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에 대통령 할 때하고 어떻습니까? 나라의 국격이. 내가 문 대통령을 싫어했던 사람이지만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도 내가 듣기 싫어 소리, 내가 껄끄러운 소리, 나에게 잔소리로 들려지는 이런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그리고 제가 이 시간 드리는 말씀이 그렇게 들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우리는 딱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배척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배척하지 않고, 그래 네가 그 말을 하냐, 내가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마. 그러면 그 안에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의 세계는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안 열립니다. 비밀의 금고를 열려고 하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되고, 그 관심이 있어야 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그 수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부 삼고자 창조에는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자 전부 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예비하셨어. 구원을 하시려고. 근데 문제는 뭐다? 여러분들이 안 다가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다가가면 할 수가 없는 거라고. 성경요, 이미 하나님은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예정은요, 사실 완료된 것이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은요, 성경을 완성됐다, 하나님의 일은 완성됐다 다 얘기해버리죠. 근데 그 완성됐다고 그 말을요, 잘못 해석하면요, 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왜 가만히 있어도 나를 택했기 때문에 완성됐네? 이래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기도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나는 긍휼히 여김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긍휼히 절대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자, 이 서영화 목사를 하나님께서는요, 구원하려고 만세 전부터 이미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창조를 해 놓으셨어. 그런데, 야, 이놈아, 그래서 내가 네 앞에 성경도 다 기록해가지고 내가 수많은 종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완성해서 네 앞에 갖다 놨잖아. 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래도 목사라는 소리 들으면서 지금
네가 성경 보고 있잖아. 관심을 갖고 있잖아. 이게 내 애정이야. 그런데 네가 지금 가만히 보니까 헛소리를 가르치고 있다? 나의 비밀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고 있다? 너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육체는 절대로 영이 아니야. 딱 이러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네?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국률이 여길 자에 하나님은 국률이 여기시고 하나님께 은혜 베풀 자에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허락하려고 하늘의 모든 유업을 여러분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딱 준비를 하고 만세 전부터 계획을 딱 쌓아놨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실수가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의 실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각자의 자신이에요. 내가 유익한 것,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깨달아지는 것, 내가 성경 보면서도 이것이 배운 내용이네? 이렇게 알아지는 것, 이것만 딱 붙잡네. 누가 옆에서 애정론도 딱 그렇게 애정론으로만 보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옆에서 누가, 육신이 그냥 육체로만 보는 것이 그냥 육체가 아니라 육체도 영입니다. 성경에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말 해도 나는 그걸 모르겠다. 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내가 성경을 그 영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나는 도대체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그 끝나가 보면 아는 거예요. 그 끝나가 보면 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무한의 세계예요. 우리 지식으로 내가 아무리 영을 받고 내가 아무리 성령 아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내가 성령 아래서 내가 귀한 성경 말씀을 내가 주야로 내가 묵상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태예요, 여러분. 그 상태. 그래서 내가 왜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하냐,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가 내가 빛 안에서 죽는다는 소리입니다. 이 날이, 이 해가 있는 날이, 햇빛이 쬐는 이 시간이 낮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날.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소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또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주시는 때마다 내가 죽는다는 소리예요. 날마다 죽는다는 소리가. 오늘 또 죽고 내일 또 죽고 그 말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빛의 말씀으로 나에게 조명을 해주시고 나에게 비춰주시고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실 때마다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그 생명의 말씀으로, 그 빛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죽겠어요? 예? 왜 죽어? 내가 육신을 벗을 때까지는요, 내 안에 죽어야 될 것이 있다니까요. 누구나. 근데 이 세계를 몰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성경의 비밀이 뭔지. 하나님의 비밀은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이다. 근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시는 예수는 그 예수로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소망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기를 소망하잖아요. 그것이 영광이 소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영광이 소망이다. 우리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야만 영광이 나타나는데, 말은 우리 안에 왔다고 하고 말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항상 한다고 하는데 영광이 안 나타나. 비밀도 몰라. 근데 다시 한번 제사 한번 압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말씀 한번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들께. 그래도 성도님들보다는 조금 더 알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목사님들은 조금 더 아니까 자기가 아는 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세계, 그걸 가지고 안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응? 자기가 아는 세계를 가지고 안다고 해버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이 원어로 볼 때 어떤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한다니까.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길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누가복음 13장 27절 말씀과 같이 어느 날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서 우리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 어느 날 문 딱 닫아버리고. 왜? 내 길에서만 배웠기 때문에. 내 길에서만. 내 길에서는 우리는 다 배워.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가르쳐줘. 그런데 그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걸 깨닫고 나의 길을 버리고 내가 누구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니까 내가 있는 길이 주님의 길이다라고 여기에 있네? 내가 있는 길은요, 절대 주님의 길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주님이신 하나님의 생각과 구원 받아야 될 내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깨닫고 또 깨달아도 깨달은 것이 하나로 있다 없다? 없다. 율법으로 다 행하다가, 율법으로 다 비밀을 실행하다가 하나만 어겨도, 하나만 비밀을 실행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전부 다 안 한 거라니까. 왜요? 제가 항상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항상 100%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응? 하나님은요, 99% 하나님도, 그거는요, 이방 하나님인 거예요. 99%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는 100점짜리만 맞을 수 없죠, 시험 보면. 그러니까 90점 이상이면은 다 잘했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95점, 99점 맞으면 얼마나 잘했다고 얘기하겠어? 근데요, 성경의 논리는, 신앙의 논리는 그것도 우상이라니까. 100점이 아니고 100점. 근데 우리는 100점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내 길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내가 구원할 것이요, 네가 네 자신을 구원코자 하면 나는 너를 버려줄 것이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나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매일매일 버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는 세계를 순간순간 버림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비밀, 더 큰 그리스도와 더 큰 성경의 비밀을 우리는 알고 그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합니다.